고맙습니다. 주님은 지난주에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는 것이다. 세상, 보여주는 물질계의 세상도 세상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늘 고민하고 고심하며 살아가게 되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거라. 여기서 운반되자. 우리는 늘 한 곳에 정착되어져서 살 수는 없죠. 우리의 생각은 날마다 어딘가를 향하여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어디로 이동되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주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참 포도나무를 키워내는 농부의 삶으로 오늘 운반되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요. 나는 뭐뭐시다. 에고 에이미 어떠한 상황을 강조할 때 1인칭을 쓰게 되죠. 나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 내가 뭐뭐다 이렇게. 나는 무엇이다. 우리는 사실은 각자에게 이런 질문들을 좀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정의가 좀 내려지면 그 삶을 향하여 만들어가기가 참 조금 쉬워지겠죠. 근데 나는 누군지 몰라. 나는 뭘 원하는지 몰라.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도 몰라. 요즘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답니다. 내가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나는 어떤 맛을 즐겨하는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삶이 무료하겠죠. 재미없어요. 그럼 과연 우리는 신앙 안에 들어와서 나는 무엇이다 라는 정의가 지금 내려져 있고 있는가? 나는 누구다? 나는 참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참 진리 안에 있는 자다. 이렇게 오늘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어떤 강조할 때 표현되는 것을 주님은 이렇게 과감하게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라 한다. 주님은 이러한 1인칭의 메시지를 참 많이 하시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렇다. 라는 어떤 정의를 분명하게 내려주고 계십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명한 새벽별이다. 다윗의 혈통에서 난 자들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다윗의 혈통, 다윗의 혈족들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혈통되어져 있는 자들은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새벽별? 찬란한 새벽별이다.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런데 이 새벽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땅을 찍고 음부로 들어가게 되죠. 사람들은 별처럼 빛나는 걸 좋아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스타로 봐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다 누구나 다 스타성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돋보이기를 원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누군가에게 존중받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이 다 스타성, 별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별은 두 종류라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 그 새벽별, 찬란한 새벽별이 있고 그 새벽별이 땅에 떨어져 버린 그 새벽별이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랬어요.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 의미도 새벽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별이 어떻게 땅으로 떨어졌단 말인가? 별은 무엇인가? 별은 빛을 가지고 있죠. 빛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담아두고 있을까? 하늘의 지식을요. 하늘의 지혜를, 하늘의 그 광명한 것들을 담아두고 있다는 거, 별은. 그런데 이 별이 땅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왜 떨어졌을까요? 감당하지 못해서 무게를? 아니면 별똥별이 되어진 건가요? 자,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헬렐이라는 의미예요. 히브리어에서 온 헬렐. 이 단어가 새벽별, 밝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단어에서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지는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죠. 할렐루야, 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빛나게 하라. 이런 의미거든요. 할렐이라는. 그 여호와를 빛나게 하려면 뭐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가? 별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을 비추고 있는. 근데 이 할랄이라고 하는 이 할렐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미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어느 것에 마니아가 되어지면 미치면 어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열기들을 다 뿜어서 올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 아, 그 분야에 그 사람은 전문가야. 그 사람은 그 분야에 빛을 발하고 있어. 우리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미치게 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에서 할렐이라고 하는 새벽별이라고 하는 광명성이라고 하는 우리는 근데 이 계명성을 뭐라고 얘기해요? 루시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계명성을 따로 두었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 그 새벽별을 따로 두었단 말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변질되어진 거예요. 무엇이 변질되어진 거예요? 지식이 변질되어 그랬어요. 하나님은 무엇인데? 인생들을 살려낼 수 있는 지혜의 빛이신데 어느 날 그 지혜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변질되기 시작해버렸다는 거예요. 왜 변질되었을까요? 저마다 타고난 기질들이 있어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질적으로 성향적으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의 기질이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기질적인 성향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내 모습을 비춰보고 내가 내 모습을 찬란하게 빛이 들어와서 아 내가 기질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요소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구나를 내가 알 때 내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져 버리는 루시퍼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광명한 천사. 그러니까 천사, 광명한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이 둔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천사는 어떤 자냐? 소식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나를 빛나게 하는가? 그 사람 속에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그 사람 속에 담겨져 있는 지식입니다. 그 사람 속에 담겨져 있는 소식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천사냐예요? 어떤 소식을 가지고 있는 천사냐? 어떤 소식에 내가 앉아있는가예요? 다윗의 혈통에 앉아있는가? 아니면 루시퍼의 혈족으로 나는 그곳에 앉아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빛인지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알아봐야 될까? 내가 없으면 나는 이라고 하는 1인칭을 칭할 수 있는 그 존재를 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주님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 허공에 떠다닐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어디 공중에 그냥 붕붕 떠 계시다가 어느 날 인생이 필요한 것을 보시고 그냥 이렇게 갖다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논리가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주님은 내 안에 좌정하실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 빛을 발산하셔야 되는데 그 빛을 둘 곳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에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이랬어요. 이게 지금 어떤 사건이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가드왕이라고 하는 그 아기스에게 갔을 때 했던 행동이에요.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을 때 아기스를 두려워하여 이렇게 개역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를 존경하여 그를 존중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사울도 두려운데 이 아기스 왕도 두려우면 이 두려운데 두려움으로 피하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두려움을 피하여 내가 무엇인가 내 마음을 펼칠 수 있는 그 곳을 우리는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존중하고 있었던 아기스를 향하여 갔던 이 다윗의 행동, 사울이 다윗에게 분노한 원인이 있었죠. 왜 사울을 미워하게 되었는가? 인기예요, 인기. 나보다 제가 더 인기가 많아. 나보다 저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 다윗을 좋아해. 블레셋과 싸워서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갈 때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했어요. 사울은 천이요, 다윗은 만이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를 이제 강조하려고 개역성경에서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만만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중 언어는 아니에요. 겹겹이 이렇게 있진 않아요. 그냥 천이요, 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숫자상으로 다윗을 더 많이 평점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그게 미웠던 건가요? 아니죠. 그 숫자의 의미 때문에 다윗은 분노하기 시작한 거죠. 다윗이 사울의 군사보다 더 지혜롭고 용맹해서 그의 이름이 귀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천이라고 하는 의미는 히브리어에서 온 알레프라는 단어예요. 이 알레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문자는, 알파벳의 문자는 표의 문자입니다. 어떠한 형상을 본따서 만든 글자예요. 우리는 그 글자를 접해봤죠. 한문, 한자. 이게 표의 문자죠. 황소의 뿔을 가지고 있는 이 뿔의 모양으로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알레프가 뭐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푸는 사람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그렇지는 않고, 알레프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 배우고 본받다. 무엇인가 인생은 본받기를 원해요. 내가 어떠한 모델링을 좋아해요. 모방을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모방은 창조를 또 만들어내기도 하죠. 처음부터 내 것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내가 만든 건 아니에요. 어디선가 다 모방해 온 것들이에요. 지식도 다 모방을 해서 내 거화 시키고 가는 것이죠. 자, 배우고 본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더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으로 네가 변화되어져야 된다. 이게 천의 의미예요. 너의 속성으로는, 너의 그 마음가짐으로는 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의 자질이 부족해. 더 배우고 더 본받아야 돼.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엄마적 더 먹고 와, 이 의미예요. 그런데 열이 확 난 거죠. 왕인데? 내가 한 나라의 왕인데? 나 이상, 나 위에 올라갈 자가 누구인가? 근데 다윗이 올라갔거든요. 만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증가하다, 능가하다 이런 의미예요. 뭐가 능가했어? 당신은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용맹스러움이 능가하고 증가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만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미친 채 한 것, 그러니까 이게 미쳤다라고 하는, 미친 게 정말 이렇게 정신이 이렇게 돌아서 또라이 짓을 했다는 말인가? 그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미치지도 않았는데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질 수염에 흘리면서 이런 어이없는 이런 행동을, 그 용맹스러운 장군의 모습은 다 어디로 가고 그랬단 말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개역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묘사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존을 위해서는 내 모양을 어떻게 변형시켜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어떠한 이러한 상황으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니다.
미친 채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할례리에 이게 빛을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찬란한 빛이 다윗에게서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을 미친 채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가드왕을 경외하여 대문짝에 대문짝 그 대문이라고 하는 지성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성소의 지혜로 끄적거리며 이렇게 끄적거렸다는 것은 어떠한 구획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어떤 획을 긋고 있는 겁니다. 어떤 선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빛은 이런 거야. 무엇인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리고 왜 침은 입에서 수염으로 흘러내렸을까? 이 침은 어디서 나옵니까? 입에서 나오는 타액이죠. 무엇인가 이 입에서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열변을 토할 때 어때요? 타액이 함께 분비가 되어지죠.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무엇인가 지금 열변을 토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가드왕을 향하여. 왜? 그가 존경의 대상, 경애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할렐, 그 빛을 발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미친 채 한 것이 아니라. 수염은 뭐냐면 왜 수염으로 침이 흘러내렸을까? 수염은 노익장을 과시하는 거예요. 노익장. 내가 나이 먹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노인들은 어때? 수염을 기르죠. 그 수염의 표시는 뭡니까? 권위의 표시이기도 하고 삶의 어떠한 모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염이 나지 않는 남자, 수염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봤어요? 별로 그렇게 힘이 없는, 그렇게 능력이 없는, 그렇게 위험스러워 보이지 아니하는, 그렇게 존중할 수 없는 이런 대상으로 봤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들을 하죠. 극중에서도 뭐 장군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 수염이 굉장히 길고 풍성한데 뭐 좀 간신 같은 뭐 이방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수염이 그냥 가늘게 난 이런 표현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노익장, 나는 나이를 먹었어. 나이든 표시죠. 그럼 우리는 다윗이 지금 몇 살이란 말인가? 몇 살을 먹었길래 지금 가드왕 앞에 가서 내가 나이를 먹은 늙은 이러한 그 노익장을 지금 과시하고 있단 말인가? 뭐 나이 많은 게 뭐 벼슬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인생에 많은 연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많은 경험은 지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나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수염이 있어. 내가 나이든 이런 표시. 그래서 그 침을 흘려가게 내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어디로? 아래로. 입에서 나오는 그 분비물이 무엇인가 발산하고 있는 그 빛이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요단이라고 하는 의미와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그 찬란한 새벽별을 지금 물같이 흐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물같이 흐르게 해서 이 왕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이 백성들의 기초를 지금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 하셔야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미쳐야, 미친 채가 아니라 하나님께 미쳐야 빛을 발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야. 아니, 포도나무가 진짜 포도나무가 있고 그러면 가짜 포도나무가 있단 말입니까? 있다는 이야기죠. 겉은 다 포도나무인데 그게 진짜 포도나무인지 가짜 포도나무인지 너희들은 분별해야 해. 이제부터 진짜 포도나무가 어떤 건지 내가 그것을 본보기로 보여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가짜 포도나무라면 더 이상 포도나무가 아니죠. 그런데 겉모양만, 보여지는 모양만 포도나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속은 아닌데, 속은 전혀 포도라고 하는 그 성분을 담고 있지 않는데 겉만 포도나무, 그걸 구별해내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누구냐? 유다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포도나무 암펠로스라고 하는 이 포도나무의 성향은 어때요? 이렇게 칭칭 감아 올라가죠. 근데 나무만 보면 그렇게 볼품은 없어요. 제목거리는 안 돼요. 그런데 무엇인가 감고 올라가면서 서로 대칭을 이루고 거기에 그 열매가 거기에 달렸을 때 그 가치가 엄청나게 있는 것이죠. 계시록 14장 19절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를 던지매 그랬어요. 그 낫을 땅에 휘둘러 누가? 천사가 누구냐? 수확하는 자죠. 그 무엇으로 수확을 하러 왔느냐? 이한 낫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한 낫이 아니라 예리한 낫. 그러면 그 천사가 누굽니까? 소식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누구예요? 예리한 낫으로 파견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서 왜 이 포도를 진노의 포도즙 틀에 지금 던지고 계시는 것일까? 극상품 포도를 맺기를 원했는데 너희들이 들포도를 맺혔다는 거예요. 들포도. 그러니까 들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그 열매는 어때요? 먹으면 떫고 시고 포도인데 맛이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포도즙 틀에 던지신 이유가 뭘까요? 분리예요, 분리. 그 즙 틀에 들어가면 타격을 입죠. 우리가 와인을 만드는 그 과정을 봐도 커다란 그 통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다 밟죠. 다 밟아서 그 찌꺼기들을 다 분리해내고 거기에서 온전히 그 원액만을 추출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격을 가하면 포도즙 틀에 들어가면 분명히 분리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 진액을 지금 짜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 나를 망하게 하시는 분, 흥하게 하시는 분. 나를 살리시는 분, 나를 죽이시는 분. 나를 살리시는 분이시죠. 아멘. 왜 내가 이렇게 무엇인가 내 삶을, 내 마음속을, 내 생각 속을 이렇게 짜고 계시는가? 내 속이 무엇인가 쥐어짜질 때 우리는 얼른 생각해야죠. 뭔가 내 마음의 압박이 쥐어짜지는 느낌들이 막 다가올 때 아, 내가 들포도를 맺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과 내 삶이 접목이 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일상생활 속에서 이 말씀은 반드시 내 삶과 함께 연합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들포도를 맺혀서 포도즙 틀에 나를 던지셨구나. 진노의 포도즙 틀에. 그냥 나를 간을 보셔야 된다고요. 맛을 보셔야 된다고요. 나를 이렇게 간 보면 어떤 맛이 나오는가 얼른 생각하셔야죠. 극상품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는 어떤 포도냐? 밝은 홍색을 가지고 있는 밝은 홍색. 이 소레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에서 온 소레크. 극상품 포도나무. 그러면 극상품 포도나무는 어떻게 만들어진단 말입니까? 아, 씨가 그런 씨를 심으면 됩니까? 아,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 자연계에다가 심는 포도나무는 좋은 씨를, 종자씨를 만들어서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열리는 포도가 나올 수 있도록 그 씨를 심으면 되는데 인생은 어떻게 극상품 포도나무가 될 것이냐예요. 이 소레크라고 하는 이 단어를 풀어보니까 연마하는 거예요. 나를 연마하는 겁니다. 어디를 연마해요? 머리를요. 나를 연마한 그 머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귀가 밝아요. 귀가 열려 있어요. 항상 귀가 열려 있어. 그래서 무엇인가 귀를 따갑게, 귀를 타격하게 내 속에 들리는 그 소리가 나를 귀따갑게, 귀가 따갑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 들리는 그 소리가 나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만든다는 겁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소리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자기 생각에서 혹 뭐가 올라오면 그냥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누군가 그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조언을 하면 듣기 싫어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극상품 포도나무는 이제 물 건너간 거고 들포도나무가 되어지겠죠. 이 들포도나무라고 하는 배우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독이 있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물웅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들포도가 되었는가? 물웅덩이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포도나무가 왜 되냐면 물웅덩이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물과 항상 접촉되어져 있으니까 어때요? 변질되어지겠죠. 포도를 사가지고 냉장고에 놓았어요. 근데 금방 먹으려고 이제 저는 씻어서 넣어놨죠. 어느 날 먹으려고 딱 꺼내 보니까 하얗게 곰팡이가 폈더라고요. 아 괜찮겠지 뭐. 그리고 쓱쓱 손으로 문질러서 딱 먹는 순간 맛이 이상한 거예요. 썩은 거예요. 상한 겁니다. 이게 들포도 나무예요. 물 웅덩이에서 나오지 못하면 이 포도가 이렇게 물러 터져요. 그래서 인생들도 들포도 나무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에휴 물러 터져가지고 말이야. 물러 터지면 안 되죠. 야물어야죠. 물러 터졌다는 것은 뭐냐면 알곡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쭉정이라는 거예요. 깍쟁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의 고집대로 지금 무엇인가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귀가 따갑게 들리는 부모의, 귀가 따갑게 들려주는 지도자의 소리를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숙성돼야 되죠. 숙성시킨다는 건 뭡니까? 어느 정도 그 겉표면에 겉돌고 있는 그 수분들을 날리는 겁니다. 고기도 숙성을 하죠. 곡물도 숙성을 합니다. 금방 눈에서 따가지고 금방 탈곡하나요? 아니에요. 널어놓잖아요. 모든 식물들은 다 숙성 기간이 필요합니다. 술 당연히 숙성돼야죠. 그래서 이게 30년 산이냐 아니면 100년 산이냐 다르단 말이에요. 와인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술은 묵으면 묵을수록 비싼데 인생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값이 떨어져요. 빨리빨리 이 사고들을 변화시켜야 돼요. 너무 오래 그냥 묵은지처럼 푹 놓아두면 이렇게 해서 그냥 골마리 피고 물러 터지는 들포도 나무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살리고자.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살리고자 그러한 새로운 소식으로 나를 새로운 술통으로 오늘 교체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이 있죠. 우리나라 말에 술은 지고는 못 가도 먹고는 간다. 아, 다 해보셨군요. 예, 오늘 술 지고 가지 마시고 술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농부다. 내 아버지가 농부이기에 나는 농부다. 게올고스라고 하는. 농부는 어떤 자? 농부, 농사꾼 이렇게 얘기하죠. 경작자입니다. 어디를 경작합니까? 흙을 만지는 사람, 흙을 만지면서 일하는 사람을 농사꾼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다 물어보면 어떤 일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 농사꾼이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농사꾼입니다. 왜? 씨를 뿌리죠. 무엇인가 인생을 수확합니다. 결과를 내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사꾼일 수밖에요. 내 마음의 땅을 경작하는 경작자로서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나요? 수고하는 농부는 그 곡식을 먼저 받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거는 다 팔고 가장 좋은 것, 가장 튼실한 그 첫 열매에서 나온 것들은 다 상품 가치가 있기 때문에 상품화 시켜서 먼저 받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좀 찌질한 거, 뭐 조금 흠집 난 거 이런 거 농부들이 먹잖아요.
근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 먼저라고 하는 이 프로토스라고 하는 것은 첫째, 첫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농부는 무엇 때문에 수고하는가? 첫 열매, 첫 것을 가지려고. 그 첫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잠자고 있던 삶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지혜의 알맹이를 취하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오늘 농부로서 나를 경작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자꾸 갈아엎지 않으면 묵은 땅이 되어가지고 그 땅은 황폐하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옥토가 되어져야 되는데 비옥해버려가지고 어떤 거로 심어도 작물이 나오질 않아. 어떤 씨가 뿌려져도 내 마음의 바탕 경작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내 마음 바탕 묵은 땅이 되어져가지고 오래된 땅이 되어져가지고 그냥 황무지로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분명 어제 저녁에 자면서 무엇인가를 뿌렸을 것이고 그 뿌려진 그 씨를 그 뿌려져 있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주섬주섬 옷을 입고 준비를 하고 이곳에 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오늘 무엇인가를 수확하는 그러한 날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냥 몸만 왔다 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오늘 분명히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뿌려질 수 있도록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깨너머로 배웠어. 농사를 어깨너머로 배우면 됩니까? 지식을 어깨너머로 배우면 돼요. 어깨너머로 배우는 지식은 수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경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기웃 저기 기웃 뒤죽박죽 뒤섞여져 있는 그 지식들은 내 마음을 갈아엎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줄기, 하나의 어떤 뿌리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가치 있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가치 없는 잡종. 분명히 밭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에서 다른 열매가 맺힐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내가 이것저것 막 너무 많이 내 마음 바탕에다가 이렇게 채워놓는 것은 오히려 해롭다는 거예요. 과유불급이죠. 히브리어에서 이 농부라는 단어가 이카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농사꾼, 밭가는 자, 그리고 파는 자. 땅을 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레미야 14장 4절에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가리는 도다 그랬어요. 땅에 비가 없어. 왜 비가 없어요? 말라버렸단 말이에요. 소리가 들려오면 말씀이 내려가면 하나님의 교훈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거를 저장해야 되는데 저장하지 않아요. 다 그냥 빼버리는 거예요. 다 흘려버리는 거예요. 듣고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교훈이 없어요. 좋은 말씀이 없어. 좋은 말이 없어 내 속에. 온통 다 부정이야. 온통 다 내 속을 헤집는 해악한 말들만 담아져 있어. 그러니까 말릴 수밖에 없죠. 지면이 갈라져 버렸다고요. 낭패를 겪는 거예요. 그래서 밭가는 자가 그 농부가 부끄러워서 머리를 가리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농부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내야 되는 거예요. 뭐 심었니? 어떤 거 수확했어? 주께서 물어보실 때 우리는 무엇을 뿌려서 무엇을 수확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뿌리고 무엇을 수확했습니다. 뭐뭐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야 되거든요.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보자 그동안 해온 거. 그런데 부끄러워서 무엇인가 내 삶 속에서 나올 것들이 지연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지금 덮어 쓰고 있는 거죠. 머리를 가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농부로서 어떤 것들을 내놓을 것인가? 2절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과실을 맺는데 깨끗하게 한다? 깨끗해야 가지가 뭔가를 맺힐 수 있다는 겁니다. 꽃이 다 떨어지면, 그냥 꽃이 무성하게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꽃이 다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봉우리가 맺히기 시작하죠. 열매에. 자, 과실, 카프로스, 채취되어진 거죠. 열매죠.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결실하여, 깨닫는 자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깨닫는 것이 아니라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요, 이렇게 단서가 있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을 때 이러한 수확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좋은 땅인가를 생각하셔야죠. 나는 가시밭인가, 아니면 돌짝밭인가, 아니면 너무 얄팍한 생각에 얇은 그 밭인가. 좋다라는 것은 뭐예요? 좋은 것은 무엇이다? 우리 것은 좋은 것이야?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 기름진 땅, 하나님의 교훈이 내 안에 스며들어 있는 그 옥토밭, 그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으면 옥토밭이 되어지는 거예요. 돌짝밭이었다 할지라도, 가시밭이라 할지라도, 얇은 밭이라 할지라도 들으면 좋은 땅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 100은 뭡니까? 채워지면 나오는 거예요. 그 채워진 삶으로부터 나오고, 60은 무엇입니까? 60은 그 삶이 표백되어지고 기뻐하는 삶이 되어지고, 30은 무엇입니까? 그 삶이 더욱더 강화되어진 삶이 되어지느니라. 그래서 좋은 땅과 연결되어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고 이해한 자들은,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을 내가 내 안에서 논리적인 사고로, 이성적 사고로, 좋은 생각으로 이거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 겁니까? 나무가 열매를 맺죠. 근데 이 맺다라고 하는, 이 회로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단어는 지탱하다라는 단어예요. 열매를 맺기만 하면 뭐예요? 조그맣게 맺었는데 이 나무가 이 열매를, 이 과실을 지탱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열매를, 이 과실을 지탱해야 된다. 지탱. 우리의 삶을 지탱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가지는 더 많은 과실을 지탱하게 하려고 깨끗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지탱하려면, 내가 이 과실을 지탱하고 있으려면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불필요한 군더더기를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군더더기. 그냥 하나의 생각으로 샤프하게, 내추럴하게 가면 되는데 이것 저것 이것 막 군더더기 붙어 있어요. 요즘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얘기합니까? 지식 기반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에서 지식의 홍수가 났어요. 그런데 또 어느 날 또 이제 뭐 이런 원어 성경이 또 유행이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또 뭐 막 난무해요. 너무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지식으로 인하여 이제 기름이 넘치다 못해서 이제 속으로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지식은 그 생각을 낳고, 그 생각은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이어지지 않으면 지식은 널어놓을 수 있어요. 지식은 그럴듯하게 펼쳐낼 수 있어요. 그런데 깨끗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한 줄기에서 그 원뿌리에 원액을 취하죠.
저 지식이 필요하다고 해서 뻗어서 또 막 먹습니까? 아니죠. 나만의 고유함, 고유명사, 나만의 어떤 독특성, 나만의 어떤 개성, 나만의 어떤 색깔. 그래서 겉모양의 옷무늬가 아니에요. 내가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이 지식도 내가 체험하고 저 지식도 체험해. 그 나무는 절대로 겉모양의 옷무늬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 가슴을 찢어서 무늬를 만들어내요. 지식은 머리에 가득 찬데 마음 바탕은 헝 해버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깨끗게 하셔야 돼요. 다 군더더기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나무에게서 배워야 되죠. 묵묵히 그 땅을 지켜냅니다. 한 곳에 뿌리를 내린 채, 그리고 자기의 몸을 희생하여 치유 물질인 피톤치드로 숲을 가득 채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지식을 내 안에 담았다면 내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거에 붕 떠 있지 말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비바람 불죠. 된설이 맞죠. 온갖 병충해도 경험하고 온갖 전쟁에서도 나무는 묵묵히 그 땅에 지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나무의 가지는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배우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팔다리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정원사들은 전지를 하죠. 아, 저 어떻게 컸는데, 저거 크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왜 다 가지치기를 해줄까요? 좋은 것, 1등급. 그 1등급 열매를, 그 과실을 지탱하게 하려면 전지해줘야 돼요. 근데 사람은 그걸 잘 못해요. 좋으면 다 좋은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게 검증된 건지 검증이 되지 않은 건지 알으셔야죠. 그 지식을 전하는 자가 삶이 되어져 있는지 되어져 있지 않고 겉모양만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는지 아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소개할 때 어때요? 그 사람의 겉모양을 보고 사람을 소개합니까? 절대로 그렇게 못하죠. 내가 그 사람 오랜 동안 지켜봤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 속이 정말 꽉 찼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떤 지식을 소개할 때도 사실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지탱하게 하려면. 그래서 그 가지를 너무 많이 뻗으면 양분이 다 빼앗겨져서 겉만 무성하게 되어져 버려요. 겉만 무성해지니까 어때요? 가려진 곳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자신의 필요한 만큼의 물숨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물을 들이마시고 그리고 내뱉는 숨을 물숨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들어먹기만 하고 여기저기 막 들어먹기만 하고 뱉어내지 못하면 자신의 물숨의 한계를 넘어가 버려요. 바다에서 물질을 하고 있는 해녀들이 물숨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 그 해녀의 우두머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숨에 한계까지만 있다가 올라와. 근데 인간은 내 물숨의 한계가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잡다한 물들을 너무 많이 모으다 보니까 이제 한계를 그냥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호흡 못하죠. 물에서 막 물숨을, 나무들도 물을 막 이렇게 머금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야 이게 내놔야 돼, 숨 쉬자, 푹 뿜어내는 거예요. 그 우리는 막 지식만 막 모으고 있다가 물만 막 막고 있다, 이거 후 뿜어내야 되는데 안 뿜어내고 계속 들이마시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단 말입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죽는 거죠. 치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썩어버려요. 그래서 깨끗해지려면 퍼내야 된다고요.
덮어내셔야 돼. 그래서 배움의 기간에 있는 동안은 너무 많은 물들을 들이마시지 마세요. 그게 오히려 우리를 해치는 그러한 요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왜 이렇게 들이마셔요? 욕심이죠. 내 욕심으로 지식만 쌓으면 잘라집니다.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잘라지는 거예요. 내 속에 가룟 유다가 항상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욕심입니다. 욕심꾸러기.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내놓으면 안 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주라 하였더니 주지 못하고 300데나리온에 대한 향유를 마리아가 부었을 때 그걸 왜 그렇게 부으냐고. 욕심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욕심은 또 다른 결핍을 만들어냅니다. 채우면 채워질 것 같죠? 아니에요. 욕심이 많아서 채우면 채울수록 결핍이 돼요. 그래서 나무처럼 필요한 양만큼 빨아들이시고 그리고 그 한 원줄기에서 불어오는 원줄기에서 뿜어주는 그 물을 흡수하셔서 그걸로 충분히 그 나무의 삶을 가지를 그리고 그 결실되어져 있는 것을 지탱할 수 있게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3절로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너희는 깨끗하여졌다. 너의 삶은 내가 전한 복음으로 로고스의 말씀으로 깨끗해졌다. 로고스의 말씀은 뭐냐? 씨입니다. 씨. 말씀의 씨. 그 씨로 인하여 그리고 너에게 들려온 소리로 인하여 너는 이미 깨끗해졌다. 하나님의 그 법으로 인하여 율법으로 인하여 이미 너는 씻었다. 그런데 그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가는 이유가 있겠죠. 깨끗해지려면 뭐 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근데 제자들이 주님에게서 배울 때 또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배우던가요? 그런 적 없어요. 이미 너희가 이 원줄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지식으로 인하여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너는 깨끗하여졌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희의 삶 속에 이해되어지고 생각나서 계속 이음줄이 만들어지고 있다면 너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깨끗해지고 있는 것이다. 카타로스라고 하는 이 깨끗한, 순결해지어지고 정결한, 정화되어지고 세척되어져야 되겠죠. 가벼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묵은 때 벗겨내셔야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때 벗기는 거 참 좋아하잖아요. 잘 씻어요. 정결한 걸 좋아합니다. 근데 마음의 때는 어떻게 벗겨내실래요? 벗겨내셔야죠. 말씀으로, 오늘 이 교훈으로, 또 이 논리적인 생각으로, 이성적인 마음으로 벗겨내셔야 그래야 회복이 됩니다. 정화되어지려면, 깨끗해지려면, 순결해지려면 가죽 벗기셔야죠. 우리의 생각이 질긴 가죽이에요. 잘 안 벗겨져요. 그리고 우리의 시력을 회복해야 정결해집니다. 잘 안 보여. 저희 시어머니가 백내장이 있으셔가지고 수술을 하셨는데 그 다음부터 집에를 가면 너무너무 깨끗한 거예요. 환경이. 예전에는 막 너무 막 여기저기 막 노인들 성량이 그러시잖아요. 어느 날 너무너무 반짝반짝. 어머니 왜 그러세요? 너무 잘 보인다. 때가 막 보여가지고 이제 참을 수가 없으신 거죠. 왜 더러워지는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이는가? 전지를 안 하니까 잘라내야죠. 불필요한 것들은 가지치셔야죠. 그러니까 좌측의 것만 가지치면 좌측만 보이죠. 우측만 잘라내면 우측만 보이죠. 전체의 것을, 전체의 풍경을 보려면 전체를 다 전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전체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의 시력이 좋아지면 그때부터 씻기 시작합니다. 왜 씻어야 하는가? 왜 정결한 걸 좋아하시는 하나님은? 정결해야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깨끗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눈으로, 우리의 신미안이 되어져서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너무 더덕더덕 붙어 있으면, 너무 많은 군더더기가 있으면 잘 안 보여요. 너의 삶은 내 안에 남아있어라 그랬어요. 너의 삶은 내 안에 남아있어라, 머무르라, 거주하라 이러는데 남아있어라. 나도 너의 삶 안에 남아있겠다. 그런데 어떻게 남아있겠냐? 네가 내 안에 남아있으면 나도 네 안에 남아있을 거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남아있지 않으면 과실을 지탱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렇겠죠. 포도나무 안에 남아있어야 가지가 그 가지의 과실을 지탱할 수 있죠. 그런데 그 포도나무 안에 남아있지 않으면, 가지가 잘려져 나가버리면, 너의 삶도 내 안에 남아있지 아니하면 지탱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결실하고 남아있으려면, 그럼 우리는 어떠한 과실을 내가 지탱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삶에 무엇을 결실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결실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결실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지혜의 지식으로, 총명한 지식으로, 인생을 살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훈으로 결실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믿음 안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신 대로 참 지식 안에 남겨지면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십자가의 돌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내 속에 무엇이 남아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으로 지탱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간간히, 내가 아주 간신히 내 삶을 지탱하고 있어. 그러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지탱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어떠한 욕망으로, 욕심으로, 자존심으로 지탱하고 있는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온의 나뭇가지로 우리는 다 남아 있어야 됩니다. 남아 있지 않으면 과실을 지탱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시면 돼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훈으로 나를 지탱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 좋은 마음을 먹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돼요. 그러면 이 나뭇가지가 맨 위쪽에 상고대의 아름다움으로 돋보이게 남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상고대는 뭐냐면 공기 중에 수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분들이 나뭇가지 맨 끝에 이렇게 남겨져 있다가 기온이 뚝 떨어지면 순식간에 얼어붙는 거예요. 눈꽃 보셨죠? 눈이 소복히 내려가지고 그게 얼어붙는 게 상고대가 아니에요. 이렇게 액체 상태의 물이 나뭇가지 그 주변에 막 이렇게 얼기설기 막 이렇게 있다가 그 차가움이 오면 동시에 그냥 순식간에 얼어붙는 거예요. 근데 기온이 또 올라가면 순식간에 녹아버려요. 이게 상고대예요.
근데 그 상고대의 생김새는 바람의 방향을 따라서 그 모습이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나뭇가지가 남겨져 있다면, 그 나무에 붙어서 나뭇가지가 남겨져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수분이 막 내 주변을 맴돌고 있다가 내 삶이, 내 생각이 이성적인 논리적인 사고로 냉철해지면 그렇게 상고대가 순식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우리는 와 이러잖아요. 와, 야 정말 아름답다. 그거 아주 일순간의 짧은 인생은 그렇게 돋보이고 우아한 삶을 상고대의 삶으로 그렇게 남아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112편 9절에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그랬어요. 영원히 존재되어지고 영원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있다.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남아있다는 거예요. 재물을 흩뿌려서 그 흩뿌려서 빈궁한 자들에게, 결핍한 자들에게, 부족한 자들에게 주었다. 그럼 하나님은 늘 이렇게 주시는 분이냐? 아니요. 완성품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뼈대 만들어 주셔요. 뼈대. 이 주다라고 하는, 이 나탄이라고 하는 단어에 뼈대를 만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린 빈궁한 자예요. 하나님의 것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고 빈핍한 자들이에요.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흩뿌려져서 나에게 뼈대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올바른, 하나님의 그 객관적인,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말씀이 내 안에 지속적으로 남아있게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그 뿔은 능력이요 힘이요 광선입니다. 그래서 그 뿔에 반짝하고 빛나는 빛이 우리 머릿속에는 항상 뿔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뿔났다 이러잖아요. 골랐다 뿔났다 이러잖아요. 엄마가 뿔났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항상 뿔이 있어요. 그럼 어떤 뿔이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그 지혜로운 뿔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들이받는 그 지식은 안 되죠. 그 힘은 안 되는 거죠. 무엇인가 불쑥 올라오는, 사람을 당황하게 만드는, 주변 사람들을 초토화시키는 그런 뿔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무거움입니다. 그 무거움이 인생을 존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거운 하나님의 교훈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제자인 너의 삶은 가지다. 내 안에 남아있는 자는 나도 제자인 너의 삶 안에 남아있을 것이다. 또 1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우고 있는 자들, 제자들, 그 가지인 자들은 과실을 지탱할 수 있다. 그런데 나와 분리되어서는 어떤 것도 가능하지가 않다. 인생이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는 하늘의 도움이 없이는, 하늘의 도움을 바라봐야 되는데 요행수 바라보지 마세요. 그렇게 되겠지. 나는 아니겠지. 모든 불리한 조건들이 다 나는 피해가겠지. 그렇게 요행을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고 소망하셔도 좋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연결된 가지 삶이다. 나에게서 배워야 남겨줄 수 있다는 거예요. 배우고 있다면 남겨질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어떤가, 하늘의 도움이 없는 인생이 어떤가. 어때요? 내 속 하나도 관리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새로운 생활 방식의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도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의 교훈이 내 안에 없으니까 스스로 이루는 예언이, 나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예언이 스스로가 나를 음울하게 만들고 음울한 생각으로 예측해서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그 예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막장 드라마를 찍는 자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 삶의 종교적 장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막연한 어떤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했죠. 혁명이 죽음보다 낫다. 죽을 것이냐? 혁명을 할 것이냐? 그러면 살기 위해서 뭐 하셔야 돼요? 벗겨내셔야죠. 깨끗게 되셔야죠. 그러니까 계속 가지치기만 하지 마시고, 아 그래 오늘 가지치기 하라고 하셨으니까 가지치기만, 언제까지 맨날 그 가지치기만 할 거예요. 내 병든 삶을 뿌리째 뽑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들은 다 뿌리째 뽑아내시고 과감히 기존의 근본적인 것을 뒤엎어야 된다는 겁니다. 방향을 전환하셔야죠. 무기력에 의해서 지탱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나는 어떤 방식으로 나를 지탱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는 길들여진 그 운명론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단절된 하나님과의 연계성을 회복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그 분명하게 제시되어져 있는 그 말씀이 내 내면의 뿌리를 내리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바깥 어딘가? 주변 어딘가? 아무것도 없다면 유일한 길은 나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과 연합한 그 내 마음을 열 수 있는 그 열쇠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때인가? 정신을 집중시킬 때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연합되어지고 함께 연결되어지는, 그리고 주님 안에서 무엇인가를 다 가능케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